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꽃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앞서는 것이 공의다라고 했었거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원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며 죄를 간과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간과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간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레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벌을 할 수 있는데 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 것, 이것을 파레시스, 간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구절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전에는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할 수도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벌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냥 이제 놓아두시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왜 그때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셨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류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각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앞에 것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류해 두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의롭게 하시려는 이 사랑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어 놓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이유가, 또 그 미루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공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인데, 그것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간과하시는, 미루어 놓으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데, 그게 어디에서 무엇이 동인이 되어서 나타나냐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냥 동의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는 거거든요. 사랑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나 사랑은 동의어예요.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정하지 않거나 대충 넘어가는 방법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 되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그 죄를 대신할 만한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하려면 그 죽음을 대신할 만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같은 죄인들이니까 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절에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면은 심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그냥 지속된단 말이에요. 왜 지속된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간과하신다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딱딱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느끼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느끼는 그 죄의 그 무게와 중압감, 그걸 우리가 느끼냐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간접적으로나마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죄,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간과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사형당해야 돼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당장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지금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을 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십니까? 너무나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했을 때 너를 어렵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너도 힘들지만 나도 지금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어렵게 하려고. 이건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어렵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놓아두십니까? 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희생시킴으로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느끼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건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마음이죠. 사실은 나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들지 못해서, 더 들지 못해서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미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의 나보다는 더 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잖아요. 또 부모님이 혹 내게 섭섭하게 했던 거라든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도 덮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일에 다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먼저 앞서서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 밑에 흘러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던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과도하게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왜 오랫동안 또 죄 가운데 놓아두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사랑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 많은 동력자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옥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교회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가장 많은 수고와 또 헌신을 하는 부서입니다. 하나님,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또 짐을 지고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년부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선호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그 가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세밀하고 또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